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1000년 동안 결박이 되어서 무저갱에 갇혀있다, 감금되었다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전천년주의자들, 그들은 대부분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다들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땅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단 1차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바로 그때 천년 왕국이 건설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먼저 뭐냐? 바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 같이 갇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집어넣고 1000년 동안 마귀를 결박시킨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소위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하겠지만, 우리는 이런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전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천년 왕국과는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그런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결박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이 마귀를 결박하셨는가? 이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마귀를 결박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이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신 예수님께서는 주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마귀를 완전히 결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년이죠. AD 30년부터 그리고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걸쳐서 마귀를 1000년 동안 결박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물론 오늘 성경에 보면 1000년이 지난 후에 잠시 동안 마귀는 풀려납니다. 하지만 마귀가 결박되는 기간은 1000년이에요. 1000년. 이 1000년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1000년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숫자로 1000년 동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이 1000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죠. 그리고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죠?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바로 그 기간, 주 70년까지죠. 그러나 이때부터 이제 1000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000년의 마지막은, 그러면 1000년이 지난 마지막은 뭐냐? 자, 70년에 완전한 1000년 동안 이 마귀가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1070년이 되었을 때 마귀가 풀려나느냐? 그런 건 아니죠. 1000년은 상징적인 숫자니까 언제까지가 1000년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께서 마귀를 1000년 동안 결박을 시켰다. 근데 결과를 이 1000년 동안 결박시킨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오늘 아주 그게 핵심입니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이, 전체 세상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예수님은 1000년 동안 이 마귀가 갇혀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항복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하는, 믿음으로 망국을 정복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오늘 말씀과 지난주의 말씀을 서론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권적인 권세로 마귀를 1000년 동안 결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면 이 주제라도 외우시면 됩니다. 오늘 주제, 주권적인 권세로 마귀를 몇 년 동안 가둬놨어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 가지 말씀입니다. 마귀를 결박하신 때가 언제부터냐? 1절이죠. 1절 보십시오. 요한이 본 환상은 1절에 보시면, 성경을 보면 성경을 봐야 돼요.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손에 무저갱의 열쇠가 있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었죠. 그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용을 잡아 큰 쇠사슬로 결박을 한 다음에 용을 무저갱에 던졌습니다. 용을 무저갱에 던졌어요. 그리고 무저갱의 열쇠로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떻게? 임봉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주제 단어가 나오죠. 첫째, 이 천사는 누구냐? 무저갱은 어떤 것이냐? 열쇠는 뭐냐? 그렇죠? 이런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사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계시록 10장 1절에 보았던 것처럼 땅에 이 천사가 발 하나를 딛고 그 다음에 바다에 또 한 발을 딛고 서서 있는 천사를 우리가 계시록 10장 1절에서 보았습니다. 또 18장 1절에 보면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죠, 이 천사가.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또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서 용과 싸워서 그 용을 물리친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천사는, 말씀드린 이 본문에서 나오는 천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사는 누굴까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결박을 해서, 마귀를 결박을 해서 무저갱에 가둬놓고 문을 잠그고 임봉을 한 이 천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 무저갱은 어떤 것인가? 아까 우리가 9장 읽어봤죠? 이 무저갱에서 보시면 여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용입니다. 옛뱀입니다.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뭘 가지고 있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열쇠로 열었어요.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황충들이 풀물불의 연기와 함께 나왔다. 그러니까 무저갱은 사탄과 귀신들이 거하는 장소다. 자, 저는 천사가 누구냐? 그 다음에 무저갱은 어떤 것이냐? 마귀, 옛뱀과 그에 따르는 쫄개들, 귀신들이 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정확하게는 마귀에게 속한 귀신들이 갇혀있는 감옥과 같은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이 천사는 바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천사는 용을 사슬로 결박을 했어요. 꽁꽁 묶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저갱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열쇠로 닫아버렸어요. 뭘 의미할까, 이 열쇠가? 바로 용과 무저갱을 주권적으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이 마귀와 귀신들을 가둬놓을 수도 있고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계시록 1장 18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여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어떻게 가지고 있다. 이게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지옥에 보내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천국에 보는 분도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언제 일어나냐는 거예요. 일어난 때가 언제냐, 시간이 언제냐. 아까 세대주의자들, 전천년주의자들은 이런 오늘 본문은 역사에 언제 일어난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때 이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적에게다가 가둬버린다. 이게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주장을 반대합니다. 본문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지금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어요. 큰일 나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러면 자기식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고 1000년 동안 그때 그 마귀와 이 귀신들을 무적에게 가두는 것이 마지막에 이루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이걸 반대합니다. 이것은 언제 성취된 것이냐 보세요.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시작을 했습니다. 천년왕국을. 그리고 주 70년에 이것을 완성했어요.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주 70년에 이 천년왕국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마귀를, 이 귀신들을 무적행에 집어넣었다. 근데 여러분, 자 이제 보십시오. 왜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가?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어요. 이것만 알고 있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마귀를 반드시 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먼저 결박해야 우리를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과, 그리고 우리가 그 아담 안에 우리도 다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은 거죠. 그렇게 불순종했을 때 죄로 인하여 아담과 여러분과 제가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불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누구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렇죠. 마귀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종으로 붙잡고 있는 마귀를 결박해야 돼요. 마귀를 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빼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기 전에 너희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너희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너희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 미혹되어져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져서, 마귀에 너희들이 완전히 결박되어져서 살았다. 이것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고린도전 12장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 1장 13절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분명히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어둠의 세상에 주권자인 마귀의 통제 아래 살았다. 이게 에베소서 5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를 멸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맞습니다.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보세요. 뭘 멸하자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자죠. 사실 성도 여러분, 마귀를 결박하고 무적행에 감금시킨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포했어요. 어디에서부터? 에덴 동산부터.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적혀 있죠. 있어요? 자, 우리의 조상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 그 말은 결박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이제 때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동안에 이 옛뱀, 마귀, 사단을 결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29절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나오는데 저희는 누가복음 보시죠. 20절.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결박했는가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결박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어요.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키고 있어. 그럴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죠. 그런데 22절, 더 강한 자가 왔어요. 나는 칼로, 여러분, 칼과 창으로 우리 집을 지키고 있는데 더 강한 자가 총을 들고 와버렸어. 그러면 강한 자는 더 강한 자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싹 가져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굽니까? 마귀죠. 더 강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구절은 배경이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말도 못해요. 귀도 먹었어요. 그런데 이를 귀신을 쫓아내고 말도 하게 만들어줬어요. 귀가 들리게 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그걸 지켜보던 바리새인이 아주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 짓는 말을 했어요. 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기적을 베푸는 것은 저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가지고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아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반박하시는 거죠. 반박. 자, 그것이 12장 28절입니다. 12장 28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말씀하시면서 29절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강한 자를 결박했다고 표현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강한 자를 뭐 했다? 결박했다. 자, 그러면 강한 자를 결박할 때가 언제부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강한 자를 결박합니까? 이미 사역하는 기간 중에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 25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어떻게 결박시켰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 28절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죠. 보십시오. 그때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어요. 나와 귀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이렇게 결박을 시킵니까? 나를 쫓아냅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이런 구절은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자, 마태복음 12장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새가 물건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다시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사로잡아 결박하는 것은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지상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를 주권적으로 어떻게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본문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7, 19절입니다. 여기 아시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집에서 다 읽어오셨어요? 손들어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읽고 와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귀신을 결박하는 능력을 줄 테니까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첫째, 둘째, 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가서 전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이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0명의 제자들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귀신들을 결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성도 여러분, 70명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들을 결박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사탄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았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미 이 지상 사역에서 마귀의 권세를 결박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결박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마귀를 결박시키는 일을 할 것이다. 사탄을, 귀신들을 묶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에게 19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건 마귀와 귀신을 가리키거든요. 뱀, 정갈은 마귀와 귀신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성도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저는 계속 성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 나눌 때 성경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읽으면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마귀와 귀신들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른 제자들까지도 그 일을 같이 해내셨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겠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다 보세요. 성경 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낸대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걸 흉내내 갖고 죽은 사람이 꽤 돼요. 여러분, 독을 진짜 마셔. 나 안 죽는다는 거지. 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귀신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귀신도.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렇죠? 귀신을 결박해요. 뱀과 정갈을, 사탄과 귀신들을 결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에 마귀와 귀신들을 결박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네? 다시 말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 사역 기간에도 귀신을 결박을 시켰어요.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냅니까? 결박시킵니까? 그래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근거를 내가 뭐 귀신이 나가는 걸 봤다.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귀신도 그 짓 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마귀가 결박된 기간을 알면 지금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쫓아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2절입니다. 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죠. 요한은 그 마귀와 사단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적에게 던져 잠궈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임무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 여기 1000년, 이 말 때문에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이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이 본문 때문에 지금 1000년 왕국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예수님 재림 때에 있을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지상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탄이 결박을 당하여가지고 무제경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재림합니다. 그러면 1000년 왕국이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마귀가 어디에 들어가요? 1000년 동안 무저갱이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재림 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이미 지상 사역하시는 동안에 마귀와 귀신들을 결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 마귀와 귀신들을 결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리고 AD 70년에 끝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마귀를 결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귀는 결박이 되어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데? 무저갱에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이 뭐야? 지금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마귀와 싸워야 된다고 하는데 기도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질문을 드립니다. 언제 완전하게 이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1000년은 언제부터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AD 70년부터입니다. 1000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언제부터? 결박을 시키다가 예수와 제자들이 AD 70년에 2000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1년 가까이 지금 계시록을 설교하고 있어요. 아마 12월 말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중에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또 설교할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식을 갖고 오늘 주장하거나 나누면 안 됩니다. 모르시면 입을 다무시고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인도자들이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뭐 어디서 들었던 거 알고 있던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뜻이 아니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설교를 끝까지 보면 아하 이 말이 여러분에게 다 나올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 1년여 동안 지금 설교를 들어왔는데 큰 주제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AD 30년부터 70년 사이에 배도한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죠. 새 이스라엘을 건설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었다는 것이 이게 주제예요. 그러나 이 동안에 30년부터 70년 사이에 이 동안에 용과 마귀는 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30년부터 70년 사이에 어디로부터? 바다로부터 올라온 진승, 땅으로부터 올라온 진승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뭘 동원해서? 로마의 제국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이 사람들이 교회를 파멸을 시키고 잡아 죽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언제? 30년부터 언제까지? 70년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두 짐승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누구? 마귀를 잡아 가둬버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이 사탄이 결박된 기간인 천년의 시작은 바로 예루살렘의 최종적 멸망한 때, 주 70년이 천년의 시작이다. 참으로 마귀는 이미 결박을 당한 채 여러분 지금 무저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안 믿어. 성경을 안 믿는 거지. 아까 제가 쭉 찾았잖아요. 마귀를 결박하고 귀신을 사역하시는 동안에 하고 제자들이 하고 70년에는 완전히 결박을 해서 천년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우리 시대는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더 이상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필요가 없는 거지. 아니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지금 결박되어 있는데 뭘 쫓아냅니까? 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 하신 일이었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사도들을 통하여 하신 일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옛 시대가 이제 종말을 고했죠. AD 70년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뭐 귀신 쫓아내는 은사를 줘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리고 나는 봤다. 근데 또 들어갑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 또 들어가더라고. 여러분, 귀신이 나갔다고 내가 정상으로 돌아옵니까? 귀신 쫓아냈는데 죄를 더 짓고 다니더라고. 에? 나중에는 교회도 안 나와요. 예수도 안 믿습니다. 이런 장난질 치면 안 돼. 이렇게 사기를 치면 안 되고 이렇게 미혹을 해서 기독교를 오염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시대 어떤 성도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낸 은사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 이런 의심이 들죠. 1000년 동안 갇혀있다. 그러면 70년에 1000년이 시작이 됐다면 그러면 1070년이 되면 1000년의 왕국은 끝나는 게 아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00년이라는 것, 이런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다. 여러분 숫자 중에 이 충만함과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가 있어요. 충만하다, 이걸 나타내는 숫자는 7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었다고 했을 때 이 7은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다,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10은 수가 완전하게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면 천사가 천천이요, 군대가 만만이요, 이런 말이 있죠. 이건 수가 많다. 그러니까 7은 질적인 충만을 가리키고 10이라는 숫자는 양의 충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14만 4천, 이것도
여러분 10을 곱한 것이에요. 또 7을 곱한 거예요. 이 10을 곱한 거예요. 예. 그걸 또 7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양적인 숫자가 14만 4천은 많다. 이와 같이 1000년 동안, 1000이라는 숫자 동안 무저갱이 결박된 채 감금되어 있는 마귀라고 할 때 이 1000년은 진짜 1000년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시간, 광대한 시간. 그래서 주 70년에 완전히 결박된 마귀는 오늘날까지 계산하자면 이미 1000년은 지났어요. 이미 2000년이 지났으니까. 마귀는 앞으로 더 긴 세월 동안에도 결박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1000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고 상징적인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이 1000이라는 숫자를 계산하려고 하거나 또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무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상징적인 1000년은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잠시 동안 이 사탄은 풀려납니다. 그리고 사탄은 다시 아까 중요한 말이에요. 만국을 미혹합니다. 만국을 미혹해서 그들을 다시 모으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심각하게 핍박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할 설교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요. 무저갱에서 마귀와 귀신을 결박해서 풀어줍니다. 풀어줘요. 이때 성경에 나와요. 만국을 유혹합니다. 전 세계를.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시간은 반드시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본문을 설교할 때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마귀가 결박된 1000년의 기간은 결코 문자적인 시간이 아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이 1000년 동안은 누가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다. 이제 세 번째를 말씀을 들으면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의심하고 있는 거 궁금해할 싹 풀릴 수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마귀를 결박한 목적이 뭔가? 3절 보시겠습니다. 무저갱이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여기입니다.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온 세상을 미혹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1000년 동안 지금 가둬놓고 있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만국을 잠깐 놓으리라. 그래서 만국을 어떻게 만들어? 미혹하게. 여기는 1000년 동안은 만국을 미혹을 못해요. 온 세상, 만국은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온 세상을 미혹을 못해. 근데 잠깐 풀어줬을 때는 온 세상을 미혹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1000년 동안 결박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다. 마귀가 만국을 미혹한대요. 만국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1000년 동안 가둬놨다. 그러면 마귀가 온 세상을 무엇으로 미혹하는가? 미혹하는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혹하는 게 뭐예요? 돈으로 유혹해요? 아니면 뭘로 유혹해요? 유혹하는 게 뭐냐? 목적은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8절 9절 보시면 1000년이 찼을 때 사탄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만국을 미혹해요. 미혹하는 목적이 뭐냐? 9절 보십시오. 성도들과 교회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성도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요. 교회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마귀의 이제 속셈은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마귀의 속셈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알았어요, 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였죠.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미혹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귀 편,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속셈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저주받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만국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에 더 강력하게 보십시오. 만국을 미혹했어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로마 제국을 미혹했어요. 마귀가 로마 제국을 미혹해. 만국을. 그 당시에 세상을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이었으니까 그 세상을 미혹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지도자들이 같이 연합해서 누구를 죽여? 예수를 죽였어요. 이게 만국을 미혹한 거예요. 세상을 미혹해서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되었잖아요. 다메섹에 왜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스데반을 누가 죽였어요? 사도 바울이 죽였어요. 근데 그냥 그들이 유대인들이 죽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로마 제국의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들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만국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래서 이들이 예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말살시켰어요.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를 무적행에 결박을 시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러니까 보세요. 70년 이후부터는 마귀가 만국을 미혹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를 동원한다든지 어떤 큰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같이 합쳐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과 저를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1000년 동안 가두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은 1000년 동안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대에 마귀와 귀신들이 전혀 활동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만국을 유혹하는 일을 못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 주의 나라를 선동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합쳐가지고 예수를 죽이고 교회를 막 다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마귀는 여전히 활동을 한다. 이것을 아니 결박이 되었는데 어떻게 활동을 하냐, 이것은 당신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만국을 미혹하는 일을 결박을 시켰으므로 그런 짓거리는 더 이상 마귀와 귀신들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이 제한적으로 활동을 한다. 제한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유혹한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결박이 되어 있어요. 귀신들도 결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결박해 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절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런 이유 때문도 있죠. 그러나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결박시킨, 마귀와 그 귀신들을 결박시킨 것은 우리가 보편적 하나의 교회, 그때 어떻게 신앙 고백했죠? 역사의 시작부터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영생을 주시기로 선택된 자들을 뭘로? 성령과 뭘로? 말씀으로. 어디 안에서? 믿음의 일치 안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모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가 결박당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국에 흩어져 있는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도들을, 종들을 보내어서 건져내는 거예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 왜? 지금 결박되어 있으니까. 아까 그랬죠. 죄에서 비참함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하셔야 된다. 결박을 시켜야 돼요. 결박시켰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는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이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서 교회를 이루신 결과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 어떤 세력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다 도망다니고 숨어서 믿어야 되겠죠. 근데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일제시대 때 뭐 어디 때 로마 캐톨릭이 핍박, 그건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일어난 것이지 만국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같은 경우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러분 제한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제한적으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둠에서,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탄과 귀신을 결박해 놓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밖에 못 움직여요. 그래서 19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와가지고 뭘로? 복음으로 정복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것을 마귀가 막을 수가 없어요. 못 막는다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마귀를 결박해놓고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낸 열매들이에요. 천년왕국은 주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AD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시작이 되었고 본격적으로는 70년부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다. 상징적인 수라고 그랬죠. 천년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이걸 전혀 못 느끼고 살아. 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지.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이런 진리들을, 이런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살잖아요. 이 사람은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실제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은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이 없는 거지. 지금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고 마귀와 귀신들은 결박이 되어 있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면 실제로 우리 가정은 천년왕국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일어나는가? 얼마나 교만하고 강팍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가정들이 이 모양 이 꼴이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삶을 살면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뭘로?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지금 일하시는 그걸 실제로 내 마음에 품고,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의 가정은 지금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야. 귀신과 마귀는 결박되어져서 무저갱에 갇혀 있는 거야. 이것들이 잠깐 제한적으로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절대로 너희들은 나를 정복할 수가 없어. 아멘?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것을 믿고 사단이 결박되어 있어서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그러면 복음으로 전해야지. 사람들에게. 여기에 우리 교회 성도가 왜 이렇게 안 모이냐? 당신들이 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전해보세요. 결박되어 있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가정에서부터 식구들에게 이 복음을, 왜냐하면 지금이 천년왕국이 시작되었고 마귀는 1000년 동안 언제일지 모르지만 갇혀 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경험하냐? 아,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런 거네. 이 나라에서 작은 겨자씨 하나가 나무가 자라가지고 그래서 새들이 와 모이네. 아, 이 복음에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겠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우리의 가정에서 어둠이 이렇게 떠나고 말이죠. 빛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지금 천년왕국의 시대예요. 마귀가 1000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시대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영광이에요.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